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메시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낸 교회가 어디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역사와 도시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에베소 교회의 설립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사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체류했죠. 대략적으로 이제 주 한 53년에서 55년경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세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시는 로마 제국 하야의 소아시아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 하면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시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의 4배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서 원래 숭배했던 여신이 원래 키벨레죠. 이 키벨레를 개성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숭배를 받았던 여신입니다. 그리고 주 431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에베소 3차 공의회를 통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면서 여신 숭배가 계속되게 되죠. 이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고 바알 종교의 여신 아스타롯이나 또 로마 여신 다이아나에 해당이 되고 있죠.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관광객과 방문자들이 이 도시를 에베소시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장색 조합인 길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드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조각상들을 팔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아데미 신상 장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단순한 그 여신 숭배뿐만 아니라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 창기들이 소위 거룩한 섹스로 불리우는 제행사를 거행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베소 전체에 음행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에베소는 각종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는데요. 특히 귀신 쫓는 마술과 부적, 그리고 주문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을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부르죠. 이 에페소 파피루스들은 당시 로마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행운을 주는 선물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베소가 두란노 사역을 통한 그 바울의 진리 대결, 트루스 엔카운트, 진리 대결과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적 표적들, 그리고 악령들이 축출되는 이 바울의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트를 행한 결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읽어보면 마술사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액수에 해당하는 이 마술 파피루스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과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되죠. 이 에베소시에는 대형 셀수스 도서관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 충성된 도시 중의 하나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시는 4번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신전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시에는 도미티안 황제 신전, 트라이안 황제 신전,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 그리고 하드리안 황제 신전도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의 하나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게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바로 이 도시에서 마치 맹수와 싸우듯이 사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바울이 이 도시에서의 사역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행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죠. 놀라운 선교적 부흥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2대 목회자가 디모데,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이런 분들이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에는 그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모범된 삶을 간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할 거짓 선지자들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고는 에베소시에 만연된 점성술, 아데미 숭배 사상, 마술, 로마 황제 숭배 및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적 분위기 속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단 사상과의 그 치열한 진리 전쟁을 위한 투쟁적 교회로 성장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한 가지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정사와 권세 개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약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스를 쓰게 되죠. 대략적으로 이제 주 61년이나 62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바울은 특히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거쳐서 바울은 초자연적인 세력들과 그들과의 뭘 기술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이 정사와 권세 개념은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적인 특징과 결코 무관하지 않죠. 클린턴 아놀드에 따르면 이 정사와 권세는 1세기 에베소를 지배했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 마술 그리고 점성술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는 그 사탄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타락한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정사와 권세 개념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터 윙크에 따르면 더 넓은 의미에서 정사와 권세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정치, 종교, 조직이나 국가도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학자들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나타난 이 정사와 권세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여러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시에서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를 이 세상의 구주, 세이비어, 또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신적 칭호를 로마 황제한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인 이 아우구스투스나 네로 황제는 이미 도시들로부터 신의 아들이면서 세상의 구세주로 숭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 41년과 42년도에 만들어진 이 에베소에서 발견된 동전을 보면 이 도시가 로마 제국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 50년, 51년에 에베소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동전이 발견됐는데요. 이 동전을 보면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 그리고 그의 양자였던 네로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로마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에베소의 시대 풍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에서 발견된 이 동전에 따르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의 어머니인 이 아그리피나의 결혼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신들의 결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인 로마 다이아나 여신의 동상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시가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수단으로 은화와 금화 동전을 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칭의 복음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사상과 투쟁을 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제국과의 무력적인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사라는 책을 지은 그 김수영 교수의 주장대로 바울은 사실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전쟁이나 큰 소요 없이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마 제국의 권세에 순복하라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시의 철학적인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 이데올로기인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아데미 숭배를 비롯한 각종 로마 제국 안의 우상 숭배 행위들, 그리고 점성술이나 마술 등을 명백히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 배후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바로 악한 정사와 권세, 악령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바울은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역사적 배경하에서 바울의 에베소서 기록 이후에 다시 3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설립 시점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로마 세계 안의 악한 사상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분별이라고 하는 그 치열한 그 과정 가운데 그 이단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쳐서 역설적으로 바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잘못된 사상들과 가르침,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문화 배후에 존재하는 정사와 권세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주님으로 받은 사명에 해당하죠. 동시에 그 이단이나 잘못된 이 시대 사상, 미혹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는 것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임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은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되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선교적 대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또 무당이나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배후에 분명히 사탄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타 종교인들, 무속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진리 수호에는 승리했지만 바로 1차적으로 주님과 신자가의 관계, 또 신자와 신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지시켜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친 이 진리 분별, 이단 분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 주신 메시지를 또한 21세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메시지들을 분명히 알아서 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편지가 될지어다. 주의 신령